자, 요약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랑이 많다.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 얘기예요.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돌판, 말씀, 계명 깨트렸지만 다시 세워주심. 그러니까 다시 깨졌다는 말. 깨졌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죠. 계명 돌판을 깨고 박살낸 건 뭘 의미합니까? 관계가 절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돌판을 가져오게 하고 다시 꾀에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라, 멈춰라. 이제 철저히 그 관계를 깨지 마라. 그러면서 사명이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왜?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똑같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 얘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게 해서 또 나무꾀를 하나를 만들라 1절에, 그리고 그것을 그 꾀에 넣어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꾀를 넣어서 또 5절에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 여기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예전에 인터넷에 누가 어떤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던데, 완전히 엉터리가, 이건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궤 말고 또 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돌판에다가 뭐 꾀를 하나 또 만들고, 또 이중 꾀죠. 임시 꾀 상자 하나 만들고 돌판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와서 나중에 법궤 만들고 또 놓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총체적으로 지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돌판을 가지고 왔고, 그 돌판은 너희가 보는 이 법궤에 넣었다 이 얘기지, 이 법궤 말고 또 다른 또 이중 초기 뭐 샘플 법궤를 만들어서 넣고 오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또 나무깨 하나를 만들라 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고, 그거 아닙니다. 이건 총 지난 과거의 시간을 압축해서 얘기할 때 결국 돌판을 가지고 왔고 이 꾀에다가 넣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중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큐티를 잘 못해서 그래요. 큐티를. 그래서 자, 오늘 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딱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우린 피조물이라는 거.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신들의 지혜를 가졌도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사람들이 신들의 지혜를 가졌다, 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에 좀 까불면 그건 망할 짓이고, 그리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상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드라마의 그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좋은 모습이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막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은 이미지라도 이미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인생이 다 그래요. 연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거나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이미지가 돌아다닌다고. 이미지가. 옛날 김자진 장군은 뭐 이쑤시개가 전봇대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걸 또 이제 옆에서 막 부추기면 김일성이는 무슨 뭐 모리알로 쌀아만 성경 얘기를 막 뭐 가랑잎으로 무슨 대동강 건너왔다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그런 신화적인 것들을 바보처럼 믿고 그렇게 띄운다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서서히 이렇게 띄운다고. 막 홍길동이가 영웅이다 막 이렇게. 그리고 노동운동하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이 막 돌아다녀요. 이 사람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막.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켜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죽이는 일을 했느냐 살리는 일을 했느냐. 그러면 정확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형통을 주시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로 저는 믿어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돼요. 나는 피조물인 절제의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적으로 내가 믿고 하나됨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존재를 연결하면 그건 하나님까지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선이 명확해야 돼요. 자,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성경은 한 영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무조건 내 건, 네 건, 네 건, 내 거예요?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랑해도 나고 아무리 사랑해도 너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넌데 완전히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뉴에이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뉴에이지는 뭐냐? 빗물이 떨어져요. 로키 산맥에 물이 떨어져요. 하나는 대서양으로 인도하고 떨어져 나가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바다로 가서 언젠가는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빗물 저 빗물 물이 떨어진 물이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물이 다 하나야. 하나. 이게 뉴에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평균화를 강제로 힘으로 틀어 집어넣어서 똑같아. 알았지? 똑같아야 돼. 똑같이 먹어야 돼. 차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차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막 힘으로. 그게 아니라 나와 너는 영혼과 인격으로 절대로 침해돼서도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뭉개서도 안 되고 독특한 나라는 존재가 나이고 너이고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능력을 경험해도 우리는 나예요. 그 나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억 명이 모여도 하나님 우리 각자를 아세요. 우리를 야 니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똑똑한 세종대왕 임금님도 자식이 뭐 80명이 넘어가니까 못 알아 기억을 못 해요. 이름을 다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제한적이라고. 뭐 솔로몬이 다 알았겠어요. 그 부인을. 잘 모를 것 같아. 뭐 아무리 똑똑해도 뭐 3,000명 가까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1,000명이 넘어가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라는 존재 언제든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도 둘이 너무너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인데 하나가 되는 방법은 질서예요. 질서. 기능과 은사가 다르지만 위치가 달라요. 그걸 정해 주셨어요. 교회도 가정도 질서예요.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승리하고 이기고 출애굽하고 홍해 가려고 막 들떠갖고 이게 다 우린 줄 알고 그 전리품 다 내 건 줄 알고 그새 모세 하나님 계명 주시려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과 말씀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와서 보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짓을 하는 거예요. 난리 짓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집어 던졌죠. 돌판을 깨서. 깨진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서류 도장 다 찍어서 왔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면 도장이 찍히든 안 찍히든 소용없잖아요. 접수를 안 하겠다는 건데. 그죠? 찢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된 우리가 깨져도 중보자 모세가 살아 있어야 돼. 중보자가 옆에서 기도하고 중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재자가 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자도 깨지고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절망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누가 회복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들은 회개가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예.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관계가 깨졌을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시작하셨다. 또 항상 모세에게 또 지도자에게 기도자에게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실패자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영성입니다. 오뚜기 영성. 오늘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영성 드시기 바랍니다. 오뚜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만한 등치인데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죠? 어려서 안 만들어 보셔서 계란 깨먹고 거기다가 촛농으로 해서 앞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흘려놓으면 계란이 이렇게 오뚜기 되잖아요. 국민학교 때 안 해보셨어요? 박 권사님? 스케치북 들고 다니셨는데 그건 안 하셨네. 계란 날개랑 깨먹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천동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앞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녹여놓으면 무게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오뚜기 안에는 무게가 있어요. 추가 있다고, 무거운 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제자리로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일로 속 사라지는 거 말고 들어와서 묵상돼서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무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말씀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 말씀의 무게감, 카보드. 그게 임재 아니에요, 임재.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임재가 있어요. 오뚜기는요, 넘어지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넘어지는 목적으로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다시 세워지도록 조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미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오뚜기는 밀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가 있다는 것은요, 안 넘어지려는 게 아니라 원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근데 우리는 다 넘어지지 않게 말뚝을 박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게 중심만 있으면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힘으로 쳐도 세게 흔들리면 세게 또 일어서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건 괜찮아.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추가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문제지. 말씀은 그렇게 줬는데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것은요, 이 말씀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무게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는 이 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취하고 저렇게 취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필요하고 법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어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판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면 오뚜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안에 무게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일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오뚜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계명을 집어던져 깨트렸습니다.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모세도 보세요.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나중에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할 때, 명령하라 할 때도 그의 혈기가 나오고,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자기 존재도 환경도 제한을,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제한한 게 아니라 그의 실수,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다윗도 보세요. 그 실수, 행동, 그게 있다고요. 우리는 결정적으로 자기 행동, 자기 화, 분노, 힘, 의지.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야 이거 부강해지고 너무 힘이 좋아요. 근데 그걸 또 손에 취하려고 하잖아요. 승리 이후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들을 내 것으로 쥐려고 해요. 밖에서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의지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모세도 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씀 붙들면 된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그때 말씀 막 달려가가지고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자, 뭐 독감도 너무 힘들면 막 열나고 막 먹을 수도 없고 토하고 막, 생각해 보세요. 잠도 잘 안 와요. 그럴 때는. 그리고 뭐 찬양도 잘 안 들려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뭐 그때 지금도 성경 봐라. 지금도 일어나서 교회 가라. 그게 그렇게 힘드는데 그때 막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때 성경 읽을 것 같아. 절대 읽지도 않아요. 지금도 안 읽는데. 그래서 진짜 고난당하고 힘든 시간들이 올 때는요,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듣고, 아무리 뭐 은혜 받았다, 뭐 목사님 그래도 설교도 안 들어요. 힘들 때는 다 닫아버려요. 찬양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몸이 육체가 힘들 때는 안 들리더라고.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몇 번 듣다가 말고 그래요. 다 포기되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을 만큼 실패감에 무너져 있는 그 우울한 상태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찬양이 들려주는 거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받은 말씀들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집어넣어서 무게감 잡으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계속 말하면 말씀의 감동이 내게 만나져야 돼요. 뜻과 감동과 이게 내 안에서 계속 만나지면서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올해 여러분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검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안 넘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하나님 혹시 계시면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외에는 우리는 스스로 일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무너지고 힘들 때는 친구 안 되더라고요. 친구 안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이 말을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기억이 될 때가 올 거예요. 또 특별히 임종 직전에. 지금 아무리 자식이 10명이 뭐 20명이 있다고 해도 나 임종 직전에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혼자 있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깜깜하고 어둡고 뭐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점점 약해질 때, 말도 잘 안 나오게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의사도 자식도 누구도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은 못 해줘요. 그럴 때 나를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이미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무게감이, 이게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고 나를 맞이하고 오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게감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붙들릴 때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말씀 다시 붙들고 가야 돼요.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어디서 풀어가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느냐? 자기 중심에 있는 말씀을 주로 갖다 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말씀으로 내 내면에 무게감이 돼 있는 말씀만이 나를 살려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뭘 들으려고 한 거 안 들려요. 안 들려. 몸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약해지는데 좋은 것 드세요. 맛있는 것 드세요. 안 먹여진다고.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건 진짜 비싼 똥이라고. 루이비 똥이라고. 막 이런 거 입어보라고. 무거워서 입지도 못해. 나이 들면 무거워서. 아무리 좋아도 무거운 거 못 입어요. 귀찮아요 다. 반지도 막 금으로 이렇게 큰 거 무거워서 못 끼어요. 시계 막 못 끼어요. 나 다 귀찮아. 나중에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담겨진 진실된 나를 아시고 내가 늘 신뢰해왔던 그 말씀만이 나를 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돼요. 단단히.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굵직굵직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다시 부흥.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성경만 유일하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말씀 붙들어야 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단순히 사건이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신뢰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들, 상황들, 물질, 건강 모든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하나 엮어 풀어가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를 풀어가요. 그래서 딱 하나 생각해야 돼요. 오뚜기는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오뚜기를 누가 옆에서 붙들려 가지고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뚜기는 그 속에 있는 무게감으로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깨어진 경험들, 몸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정신이 깨지고 때로는 스스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 사건 속에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죠. 상징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 백성이 필요한 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이 백성들 중심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사이에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느냐?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미지예요.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자기 상상과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해주는데 정말 필요한 예언적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아멘 하면 다시 배우게 돼 평생 살아가는 무게감이 될 텐데 그걸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말씀 한 단어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막 미친 듯이 싫어해요. 그럼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난 이런 모습 원하는데 난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그런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죠. 우리를 다 하시는 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때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고 또는 우리 분량이 아닐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환경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냐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면 환경이 다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식으로 안 되면 서운해하고 그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은 사람은 내 안에 법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이에요. 상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내 뜻대로 안 됐어. 오늘 이렇게 틀어졌어.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렵네? 조금 힘들면 틀어져 버려요. 그냥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 다니엘 이런 세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라, 멸망했다, 뭐 항복하라, 다 괜찮아요. 아멘. 다 받아들여요. 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진들 저렇게 넘어진들 내 안에 무게가 다시 살릴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이 오면 막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 손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알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떠나라. 그래도 아멘. 너희 보도 진짜 네 영역을 떠나라. 그 자리를 내려와라. 너 아파라. 그것까지 감사해. 그것까지. 왜?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된다. 말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이거죠. 지금 자, 3절을 보세요. 3절. 3절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예.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대. 예전에 이제 시딘 나무라 그랬는데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근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가 좀 달라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들 나라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 제일 흔한 거야. 제일 흔해. 값싼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막 옹이가 거치게 있어가지고 이걸 뭘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땔감이나 뭐 이 정도 쓸까. 그런 나무예요. 그런 싸구려 제일 싸디싼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보세요. 거칠게 틀어져 있고 옹이가 많고 그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요. 대나무처럼 쫙 벌어지고 뭐 저기 좋은 나무들 이렇게 쭉쭉 종류나무처럼 이렇게 백향목처럼 향기도 나면서 쭉 뻗어나 있는 나무들은 재단에서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쭉 깎아서 재련하면 판이 딱딱 만들어지니까 목재로 쓰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나무들은 막 삐뚤어져 있고 모양이 거치기 때문에 많이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계속 다듬어져요. 날마다 다듬어야 되고 날마다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세워져 가야 되는 존재예요. 조금만 지나면 내 것인 줄 알고. 아니 천하의 다윗도 인구수의 숫자 셌다니까요. 승리를 주면 내 것 취하려는 마음이 이만큼 인간 속에는 그때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조각목들을 이 조각목들 위에 하나님이 금을 씌워서 하나님 쓰시는 꾀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회복은 뭐예요? 회복하는 것. 말씀 딱 그 속에 말씀이 담겼죠. 자, 이 법궤를 오뚜기로 봅시다. 우리 자신으로 봅시다. 법궤 꾀 속에 무게가 들어가야 돼. 말씀 없으면 그냥 꾀예요, 꾀. 그냥 상자예요.
근데 그 상자에다가 법궤를 뒀어요. 저기 돌판을 계명을 뒀단 말이에요. 이 돌판이 들어가는 꾀, 그게 오뚜기예요. 무게가 들어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이 법궤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의 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담겨져 있는 꾀와 같은 이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세요. 그냥 아무 상자, 아무 나무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는 가장 거칠고 모나고 가치 없는 이 조각목을 다듬고 1단계 다듬고 2단계 금으로 씌웠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의 정도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직도 우리는 회복 중입니다. 아멘? 다 회복됐어요? 아니면 회복 중입니다. 끊임없이 회복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회복해 가는 거.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우리는 회복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 시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하고 다듬은 이후에 금을 씌웠다고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에요, 금. 근데 너의 실체는 뭐냐? 그럼 우리가 저는 금이에요. 이게 돼요? 우리 실체는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영광을 입히고 위대한 어떤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난리를 쳐서 우리를 높여주신 늘 세상이 우리를 존경한다, 뭐 영광스럽다, 당신 같은 신앙이 없다, 뭐 난리를 친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자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근본은 조각목이에요. 금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수준이 돼서 의인된 게 아니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아직도 넘어지고 부족하고 우리는 조각목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안 되는 존재인 걸 알아요. 이 법궤에서 돌판 빠지면 이 법궤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궤의 가치는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담으라고 금으로 쌓아준 건데 실상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세상에 물건도 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도 우리는 여전히 조각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이해할 때 나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할 때, 실수했을 때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죠? 비난하지 말고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조각목. 중요한 건 담겨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언약궤 되게 하기 위해 언약궤만 되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언약궤 되는 시간 속에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 조각나무를 다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오래 다듬어야 돼. 거친 옹이를 꺼내내고 조각하고 뼈바지를 해서 그냥 깎아야 돼. 여기를 다 깎아야 된다니까. 주름도 깎아내고. 쓸데없는 흙덩어리가 많을 때 이거 깎아야 돼. 뱃살도 깎아야 되고 다 깎아야 돼. 반질반질한 피부가 되도록 다 깎은 다음에 다 됐다 아니에요. 거기다 두 번째 뭐해? 입혀야 돼. 금을 딱 입혀서 칭의 의롭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듬어져야 될 것인지를 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공간도 껌껌 불 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불 켜니까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빛보다 한 10배 정도 밝으면요 이게 먼지 이게 보인다고 얘기도 보일 거라고요. 햇빛이 강렬하면 먼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 앞에 강력하게 나아갈수록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존재라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나게 돼요. 동시에 그런 존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금으로 입혀주셨다는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믿음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거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나가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끝나. 인생 끝나. 말년에 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애보 만들어 놓고 싹 빠지고 이름 남겨놓고 무슨 기념사업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무슨 기념사업 자기 이름 내걸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내걸고 복지재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시대가 생태계예요.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가요. 뭘 이름을 남기고 뭘 호랑이도 가족 나온 사람 이름 남기지 마세요. 이름 남기지 말고 스토리를 남겨. 스토리. 여러분 자체가 스토리텔링. 축복합니다. 신앙의 스토리를 가문에다 남기세요. 우리는 법궤일 뿐이에요. 금으로 싸졌다고 까불지 말아요. 법궤일 뿐이에요. 그냥 법궤 안에 말씀이 담기는 법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궤 담는 그냥 법궤 자체를 상징으로 이렇게 무슨 뭐 전시하듯이 그렇게, 지금도 법궤 찾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법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 없으면 아무 존재가 없어요. 법궤는 오직 말씀을 담기 위해서 제조된 거예요. 가치는 그 기능의 쓰임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싸고 흔한 아카시아 나무, 거기에 금을 입힌 것처럼 여전히 우리 존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리고 금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존재를 크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조각목인데, 근데 거기다가 까불면 망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이 우리잖아요. 보배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온 힘,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담는 거예요. 담는 거. 하나님을 담고 말씀을 담아내고, 그래서 이게 무게감이 생긴 만큼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교회도 일종의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본다면, 우리 자신처럼 질그릇처럼 교회를 하나의 그릇으로 본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예배를 담아야 돼요. 기도가 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막 차고 넘쳐야 돼요. 선교를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네.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기도, 또 선교를 담아내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습관이죠. 무슨 일만 터지면 맨날 망하는 습관, 계산 따지다가 불평하고 원망, 예배를 못 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못 닫는 거예요. 원망, 불평, 금송아지 물 내놔라, 마시게 하라,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은 탓하며 맨날 이게 지는 습관입니다. 무너지는 마귀 습관이에요. 근데 승리의 습관이 있어요. 어떤 일이 터지면 무게감을 따라서 엎드리는 거, 기도가 습관이 되고, 무슨 일 터지면 예배가 습관이 되고, 무슨 일이면 교회를 달려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기는 습관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무게감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아멘하고 수용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습관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오늘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가나안 백성들 승리로 들어간다. 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한 번에 무너진 실패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만들라. 모세가 주여 다시 제가 깨뜨렸지만 다시 하나님 계명 주세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와서 계명을 받아 가라 하셨잖아요. 다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법궤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죽고 없어져도 너희는 가나안 정복할 때 단단히 말씀을 붙들고 가는 백성이 되면 이긴다. 실패해도 다시 이긴다.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무게감으로 오늘은 오뚜기 이름 바꾸세요. 오뚜기, 조오뚜기, 나 오뚜기, 박오뚜기 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로 딱 내 안에 무게감 말씀 딱 무게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인 우리를 금으로 입히다 우리에게 칭의로 거룩하다 우리를 칭하여 주시고 여겨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를 쓰임 받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무게감, 말씀의 무게감을 주셔서 그 말씀이면 어떤 실수도 어떤 환경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정도를 되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무게감으로 한 발 한 발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